우여곡절 끝에 도쿄 올림픽이 개막되었고 한창 지금 금, 은, 동메달 향해서 각 종목의 선수들이 달리고 힘을 겨루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종목이 있는 가운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권투, 레슬링, 태권도. 무슨 특징이 있나요? 공통점이 있나요? 다 어떤 격투기죠. 그리고 이 종목에는요 모두가 체급이 있어요. 체급이 플라이급, 라이트급, 미들급, 웰터급, 헤비급 이래서 아주 그 몸무게에 따라서 각 체급이 이 종목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는 있어도 그 체급에 맞춰서 무슨 경기해 본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인생은 두 체급이 있습니다. 이 체급 가운데 속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체급은 무슨 체급이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며 어떤 체급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체급, 그 첫 번째는 비교급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는 비교급으로 살아가요. 잠깐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Open the door. Be good now.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여기 모차르트, 살리에리라는 두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살리에리라는 비엔나의 궁정의 악장이 그 자리면 굉장하죠. 음악적으로 성공한 자리고 많은 자들이 존경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살리에리가 지금 내가 너 죽였다 모차르트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자해한 자해, 극단적인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이제 그 병원으로 또 정신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거기 가서 입원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한 신부가 와서 그 살리에리하고 대화하면서 지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는 모차르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그 천방지주인 모차르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천재적인 음악에 그 놀라운 재능을 주고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는데 저의 재능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 비교하면서 살아요. 비교하면서요. 그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우울한지, 얼마나 분이 사귀지 않는지. 그래서 이게 슬슬 그를 죽음으로 내몰아요.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죽게끔 이렇게 내몰아서 모차르트 내가 너 죽였다 하는 그 외침 우리가 들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비교급 인생, 급이 비교급이에요.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 편할 수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도 이 비교급 인생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사울입니다. 본문 6절부터 다시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지금 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전쟁 전체가 승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울을 환영한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차별나는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사울의 인생은 비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구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비교하는 이야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잘못하면 그 아이나 그 사람은 평생 상처받아요. 야, 너는 좀 오빠같이 해봐. 여보, 당신 연봉은 왜 이래? 어이구 하면서 빈정거리는데 누가 비교하면요, 그 사람 상처받아서 일생 동안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살리 에리가 됐고요,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일생이 비교하다가 슬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 값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의 무게나 뭐 아름다움, 장중함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분을 사귀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막 불쾌하고 심히 노하고 비교하는 그 이야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인생으로 걸음을 걷는 사울, 그 비교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9절 그 다음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 비교하는 사람은요, 결국 이 악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지어준 게 아닌데 비교하라고 누구는 열등, 누구는 우등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닌데 그것에 사탄에 그냥 붙잡혀서 비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어, 정신. 사울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말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자기가 하는지,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살리 에리가 정신병원에 갔어요. 비교하는 이 사울도 정신병원 갔어요. 정신병원에. 비교하는 것이 그 간단한 삶이 아닙니다. 열등적인 비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스스로를 과대평가, 또 상대방은 과소평가는 이런 것도 비교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도 비교예요. 비교. 이 비교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일입니다. 사실 정신 나간 것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자그마한 아이 앞에서 나는 몰라, 뭐라고 맹세한다, 저주한다. 저 사람을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이 비교의식의 베드로. 아무튼 이 비교란 것은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분노케 만들고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뿐이겠어요? 왜 사울뿐이겠어요? 왜 살리 에리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와, 까마득 하죠. 제 앞서서 뭐 그때 뭐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뭐 위대한 그 목회 사역하시는 몇몇 분을 갖다가 비교 대상도 안 돼. 사실은 신학생이 비교 대상인데 비교, 와, 참 나는 좀 갈 길 먼데 저렇게 됐으면
하면서 막 설교도 이렇게 좀 흉내내볼까도 했고요. 그렇게 됐으면 하고 하니까 뭐 너무 그냥 초라한 거예요. 그 신학생 그때는. 근데 어느 날 그러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거리도 멀지만 그분의 위치와 나의 위치가 내가 왜 꼭 그렇게 돼야 되나. 나는 김성국으로 불러받았는데 김성국이 되자. 그때부터 뭐 크게 부럽지도 않고요, 막 쫓아가고 싶지도 않고 연습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요, 그분들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뭐 훌륭한 일들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상해진 분도 있어요. 이상해진 분도 점점 그 노년에 가면서 이상해진 분도 계시니 내가 그분을 비교 삼고 그분을 갖다 목적 삼고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거예요. 우린 누군가 비교하면요, 그렇게 뭐 아니 나보다 좋은 옷 입었네, 입어보세요. 더 좋은 옷 입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명품 사보세요. 더 좋은 명품 산 사람이 있다니까요. 계속 비교하는 인생은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게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 급이 있어요. 비교급, 뭐 미들급, 뭐 웰터급, 이렇게 아니라 비교급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체급이 있습니다. 인생에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인생이 있어요. 이 최상급 인생은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시간을 갖다가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스스로 불행하게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그 쫓아가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다른 걸음해요. 계속 불행한 거예요, 이 비교급 인생은. 근데 최상급 인생은 자기가 지금 현재가 가장 만족스럽고 최고고 너무 좋고 누구하고 비교할 게 없어요. 지금이 너무 좋은 지금이요. 지금을 최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최고로 지금을 여기는 거예요. 지금을 그 어떻든지 간에. 어떤 고등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고등부 교사들을 집으로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청해서 이제 집을 정리해서 이제 뭐 선생님들 오시게 하는 그런 시간이 다 임박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모님과 함께 다 집을 이제 정리해 놨는데 늘 부잡하듯이 두 아이가 너무 부잡해가지고 또 막 어지러운 거예요. 좀 깨끗하게 좀 손님 맡고 싶은데 애들이 왜 이러나. 그래서 또 야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하면서 다시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먼저 교사님 중에 부부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들어오는데 너무 집이 집으니까 좀 잘 치워놨는데 애들이 또 이렇게 해놨어요. 하면서 이렇게 좀 민망하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지저분한 거예요. 집이 지저분한 거. 우리 부부의 꿈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직 아기가 없잖아요. 아기가 지금 이렇게 좀 집안을 좀 어지러웠으면 좋겠어요. 이거 우리가 꿈꾸던 그 자리인데, 그 모습인데 집안이 아이들 때문에 어지럽혀진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 깨달았습니다. 이건 좀 저거에 비해서 좀 깨끗해야 되고 누구 집에 비해서 목사 집이 등등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것이 귀하구나. 아이들이 막 부산하게 다니는 것이 이것도 또 은혜구나. 이것이 지금 최상이구나 나한테. 그런 최상급 마음과 그 상황에 대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것을 최상으로. 바울도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없어야지 남보기도 좀 괜찮고 남을 치료도 하고 뭐 목회하고 또 선교하는데 이게 뭐람?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자기에게 최적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최상의 자리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아픔이 있었지만 이 최상급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요, 비교급에서 최상급의 삶으로 우리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비교하는 그 노래, 자기의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뭐 저주 같아, 저주. 그들은 노래 불렀지만. 그래서 비교하는, 속상하고 분노하는 그런 비교의 그것이 계속 치유가 안 되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더라. 다윗을 주목한 게 시기심으로, 의심으로,
이 녀석이 내 나라 갖다 다 이제 빼앗을 거 아닌가? 인기 좋다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면서 다윗을 주목한 것이에요. 비교급 인생이 계속 불행해지는 것은 아직까지 어떤 사람에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미움과 불신과 시기심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계속 탐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집착하고 바라보는 그것이 비교급 인생에는 멈춰지지가 않아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최상급 지금의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최상급 인생이 되지 않아요. 최상급 인생이 되려면 보는 게 달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지금 비교급 인생은 자꾸 사람 바라보고 어떤 삶을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뭐 탐욕 또는 미움 뭐 저렇게 됐으면 등등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비교급 그 체급이에요. 이 최상급이 되려면 보는 게 오직 우리가 예수를 보니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시 못하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십자가의 시간이 있었고 죽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다시 쓰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모든 그 자리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주님께서 이 땅에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죽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가장 그때에 주님의 가장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목하는 게 달라요. 주목하는 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오직 주만 바라봐야지 그 인생이 비교급 인생에서 벗어나서 최상급. 나는 지금 물건도 아니야. 난 상품도 아니야. 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가 또 바라보면서 신묘막측하다. 하나님의 아주 극상품이라고 자기 자신이. 아니 이 다윗은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제일 말째였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무시받았잖아요. 그리고 뭐 번쩍번쩍 되는 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그 자기 자리 갖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자리자리에 만족함과 최상급 표현을 하면서 그 최상급 인생의 가장 뛰어난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감사. 그 모습을 보이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어제 잠깐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니까는 입이 탑니다. 이제 우리 미주 크리스천 신문을 받아보잖아요. 이제 어제 날짜 토요일 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아봤는데요. 뚝 보는데 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두 광고 때문에. 신문엔 기사가 있고 광고가 있잖아요. 근데 광고가 있는데 두 광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신학교 광고고 하나는 제가 섬기는 동부교육 장로 신학교 그 두 광고예요. 그런데 뚝 보는데 그 다른 신학교는요 눈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와, 학위가 뭐 PhD가 있지 않나, 뭐 성교학 박사가 있지 않나, 뭐 쭉 있고요. 무슨 연방 정부가 어떻게 됐다 그러고 I-20 폼을 발행한다 그러고 쫙 있는데요.
이거 우리 신학교는 없는데. 우리 신학교 보니까 우리 아주 심플해요. 여기는 그래서 살짝 부러움을 가지는 그 순간에, 끝까지 가진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돌이켜서 그래서 그 부러움의 대상이나 와 이런 학위 과정이 있고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들이 많은데 하는 그것에 제가 이 단계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쪽에는 그런 그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30여 년의 그 은혜는 너무 말할 수 없어요. 다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건 나 갖게 하셨네. 믿습니까? 그 주님이에요. 내가 없는 건 그에게 있고 그가 없는 건 내가 갖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100가지 천가지 똑같이 다 주지 않았어요. 어느 것은 눈으로 볼 땐 객관적으로 좀 그쪽보다는 덜하게, 다른 자보다는 아니게. 우리 그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살겠냐고요. 그것만 부하는 그런 비유급 인생이 되겠냐고요. 내가 있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지금 있는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오늘 미루지 않아요. 오늘 내년에 더 좋아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일 더 좋아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지금 이 고난이라도 정같이 되는 그 주님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없으면, 지금이 너무 퍼펙트한 시간이에요. 나에게 지금이, 이 아픔이, 이 실패가, 이 어려움이, 이 깨어짐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극상품이 되니까요. 이것을 최상급으로 표현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자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 수레하쁨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떨 때는 위로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막 뭐 실패 같은 것이 있고, 어떨 때는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가 어울릴 때가 있고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그 최상급 감사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뭔가 잘못됐다는 것,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던 그 항상 속에서 지금 빠져있는 것, 지금만큼 내가 불평해도 하나님께서는 달리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 그런 일들 있나요? 지금은 내가 불평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 있으신가요?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다 감사, 다 찬양해야 돼요.
지금 일본의 그 도쿄 올림픽은 관중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그 달리는 이 경주의 삶에는 관중이 있습니다. 무관중이 아니에요. 허다한 층이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의 모든 경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체급을 바라보는 체급, 비교급으로 비실비실 살아가고 막 비교하고 끙끙거리고 잘난 척했다가 또 열등했다가 아주 그냥 그 변덕이 그냥 죽을 듯이 하는 그런 인생처럼 그 그냥 뭐 하자는 건지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사는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최상급의 감사를 드리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야 저렇게 최상급의 감사가 있다니, 저렇게 최고의 그런 헌신과 예배가 있다니, 참 저 사람 오는 거 기다리네.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런 그 면류관도 보내도 돼요. 그 천상에 있는 응원하는 그 우리의 성신들이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 주리라, 의의 면류관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 주리라, 썩지 않을 면류관 주리라, 자랑의 면류관을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최상급의 체급에서 최상급이 왜 비교급 인생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반찬이 어떻게 맛있으면요, 그것을 밥도둑이래. 밥도둑. 이야, 밥도둑이네. 그 반찬 무슨 찌개, 슉, 밥이 사라집니다. 밥도둑이 있어요. 도둑이 있습니다. 기쁨을 뺏어가는 도둑, 평안을 뺏어가는 도둑, 감사를 뺏어가는 도둑. 비교하는 것이 다 뺏어가요. 비교하면 감사가 있어요? 없지요. 비교하면 뭐 어디 평안이 어디 있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나는 뭐 잘못된 것 같고 항상 교만하고 비교하는 인생인, 비교는요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앗아가는 도둑이에요. 최상급 인생을 살면 항상 그 주님 앞에 멈추지 않는 예배, 그 찬양. 여러분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상태에서 뭐 아프세요? 뭐 실패했어요? 뭐 어디 뭐 지금 뭐 그러세요? 지금 상태에서 감사한 것 3가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만.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누가 볼 때는 너 그거 힘들지 않냐? 아이고 너 그거 예수님 믿고 너 그게 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끌어내는 감사의 사람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마이크를 두고 요 앞에 가서 이쪽에서 3분을 갖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정보를 아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 3가지 묵상했을 텐데, 더 있을 텐데 한 가지씩만 소개해 주세요.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목사님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좀 해보세요. 권사님 한번 무엇이 감사하세요? 저는
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장로님도 또 뭐 이제 뵙게 되는데요. 한국에는 아직도 예배 못 드려요. 아무리 큰 교회당도 지금 20명 안 돼요.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잖아요. 우리 예배 못 드렸을 때 우리 얼마나 슬펐어요. 교회당 지나가면서 얼마나 슬펐어요. 교회 사진 보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아멘. 장로님에게 한마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감사한 게 지금 뭘까요? 시간 가장 감사한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감사. 우리 같은 자가 구원받다니,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니,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지셨다니, 구원의 감사, 가장 귀한 감사가 아니면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아직 그래서 이 자리 중에서 왜 이렇게 움찔움찔하세요 그래? 권사님이 짧게. 수년 전 마라와 같은 쓴물을 품었던 자로 그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은혜의 강가에 계속 머무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엘리메스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권사님, 제가 이제 그 교회 다시 부임해서 신방 갔을 때 기도 제목이 우리 남편 신앙생활 하고요, 우리 남편 교회 나고요. 저 얼마나 잘 나온지 몰라요. 그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됐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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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비교급 체급이 있습니다. 최상급 체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교급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묵상하시면서 최상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최고의 선물들을 확신하며 그것들을 지금 노래하시기를,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접어두고 또 다른 것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그 최고의 작품을 막 던져버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그리워하고 그것들을 목말라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기를. 하나님 아버지,